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7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앞으로 주일마다 이 제목을 갖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였습니까?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또 정욕. 그런데 이 7가지 죄악 가운데서요, 가장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질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가 시샘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빨이 내리고, 남자가 질투하고 앙심을 품으면 7, 8월에도 동상에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유대인의 민담 설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심히 기도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욕심이 많았고 한 친구는 질투심이 그렇게 강했더래요. 그런데 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두 친구에게 아주 미묘한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더래요. 두 사람 중에서 먼저 내게 소원을 말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이 받은 복을 2배로 주겠다. 욕심이 많은 첫 번째 친구는 자기가 먼저 소원을 빌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2배의 복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질투가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먼저 말할까 신경전을 벌립니다. 서로 한참이나 신경전으로 실랑이를 벌리다가 질투가 많은 친구가 참다 못 견뎌서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제 소원은요,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겁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는지요? 결국 다른 친구는 2배로 응답을 받아서 두 눈을 이름으로 장님이 되고 말았더래요. 이것이 질투가 가져오는 엄청난 부작용을 각성시켜주고 있는 민담설화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라드 리드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적인 개선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이때 승전 축제 거리에 나와 있던 여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로다. 다윗의 인기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치솟아 오르게 되어지자 사울 왕이 이때부터 시샘과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사울의 기분이 크게 상하죠. 그래서 불쾌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마음이 언짢아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시기가 발동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면 사울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출발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가끔 이렇게 속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특별히 여성 되시는 분들 마음 상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괜히 여자분들이 방정맞게 사울을 격동시킴으로 시기심을 발동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요즘도 우리 여성분들의 포퓰리즘, 특별히 인기주의적 이런 발언이 문제의 화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성분들은 선동적 발언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전장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퍼레이드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민족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셨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사울은 수천 명이요 다윗은 몇만 명이로다 수만 명이로다. 그러니 왕이 되어진 이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안 그랬었는데 이때부터 시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린 다윗을 보면서 시기하게 되어지고 불행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질투의 인생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전생애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비극의 발단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선동적 발언을 조심하자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 갔더니 식당에서 이남선교회에 훤칠하게 생긴 이런 아주 헬스한 남자분이 오셨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남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어떤 분이셔? 그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말하는 남자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놈이 누군데? 시기란 뭡니까? 시기라고 하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즐긴다, 상대의 실패나 불행을 고소히 여긴다, 잘 됐어, 항상 먹어야 돼, 은연중에 이런 시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문학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친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 시기다. 단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시기에 사로잡히면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쓰라려 온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의식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껄끄럽게 느껴지는 감정, 이것이 시샘, 이것이 질투입니다. 중세기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말을 하죠. 시기는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공경에 대한 환호라고 하는 두 딸을 동시에 낳는다.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곤경에 대한 환호, 이게 아주 묘한 감정이죠. 그래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질투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우리가 극복하고 몰아내야 되는 이 죄악 중에서도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치사한 잔인한 죄다, 이렇게 지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 인생에 어떤 부작용과 불행을 몰고 올까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거장 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교과서적인 메시지인지, 이 시기와 이 질투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인생에서 얼마나 무서운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어지는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질투가 뭘까요? 질투는 먼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질투 혹은 시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질투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장점이 더 이상 개발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능성이 완전히 사장되어지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후보로서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굉장히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재주도 있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은 훤칠한 키,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멋진 미남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꽃미남 수준을 넘어서 절세 미남이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 하나를 잃어서 이 암나귀를 찾아오너라 아들 사울에게 이제 심부름차 명령을 했죠.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아주 깍듯이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었다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이 그를 왕의 후보로 선택을 하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소수의 민족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자리를 내게 물려주십니까? 한마디로 자신은 가문도 안 좋고 배경도 안 좋고 이런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가 왕이 되어집니다. 몇 차례에 걸쳐진 전쟁을 치러놓고 나서 굉장히 뛰어난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통솔력을 발휘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한마디로 리더십이 있었고 뛰어난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되어진, 갖추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준수하고 겸손하고 신앙의 사람이고 여러분 굉장히 통솔력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장점이 다 사라지고 사장되어져 갑니다. 더 이상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아마데우스, 이 영화의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궁중사역사였던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르, 이분은 매우 훌륭한 음악가였었죠.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이분도 역시 신앙심이 매우 깊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를 만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솟아올라서 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추락시켜 나갑니다. 그는 자기가 음악계의 1인자다, 이 1인자의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에서 이것을 뺏길까봐 그럴런지 궁중의 모든 귀족들과 볼프강 모차르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소인배로 몰락하고 맙니다. 만일 그가 모차르트를 질투하지를 않았더라면 그도 음악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훌륭한 인물로 쓰임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와 시기가 그의 인생을 초라하게 무너뜨리고 만 겁니다. 반면에 모차르트는요, 이런 미묘한 질투의 유혹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아주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한 형제를 만나죠. 바로 누굴까요? 베토벤입니다. 모차르트는 살리에리와는 달리 베토벤을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잘 도와줍니다. 모차르트는 사람들에게 베토벤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베토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은 세계 음악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토벤을 높여줍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모차르트는 이 베토벤을 높여주고 세워주니까 결국 둘이 함께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살리에르는 젊은 모차르트, 남들에게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박수를 받는다고 자기 사랑 뺏길까봐, 인정 뺏길까봐 그 시샘과 질투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이 스스로 몰락하고 추락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다 없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 은사,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무한한 가능성을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질투와 시기를 계속하게 되어질 때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기할수록, 질투할수록 누구에게 이용당한다고요? 사단에게. 중세 기독교 지도자 그레고리우스는 시기는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고 하는 딸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시샘을 품고 자꾸 이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질투를 느낄수록 이웃이나 친구, 동료의 약점을 가지고 은근히 슬쩍슬쩍 흘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냅니다. 한순간부터 험담을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담, 심심풀이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한순간에 그 한담이 뭐로 돌변할 것 같냐면 험담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평상시 마음속에 품어 있었던 그 시기가, 그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담을 가식화하다가 한순간에 그의 인격까지 공격하는 사람으로 험담으로 돌변해 버리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겠죠. 영 삼아서 시작했겠죠. 둘, 셋 모여가지고 호호하면서 얘기하면서 나눴겠죠. 그렇게 했던 그 한담이 어느 순간 험담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0장에 보면 이런 사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한가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담을 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집 저 집 찾아가고 이 가게 저 가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과 그 사람의 그 비밀을 누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느낄수록 뒤에서 그 씹는 험담을 즐기는 야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분석해서 통계를 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은 찾아가서 5명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부정적인 험담이나 비난은 20명 정도에게 찾아가서 퍼뜨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잠언서 11장 말씀처럼 이 집 저 집 찾아가면서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지적해 줍니다. 특별히 시기와 질투의 이 미묘한 점은 그 대상이 누구냐? 가까운 친구나 친척, 가족, 동료, 동종, 업계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갔네요. 거부가 됐어요. 이것이 막 매스컴 신문에 막 오르내리려 거리고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별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랬구먼.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가까운 교구가, 우리 구역 식구가, 아무개가 어떻게 해서 잘 됐어요? 굉장히 부한 사람이 됐네요. 성공했어요.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우리 아내가, 이제 사모님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녁은 안 먹어요. 절대로 여러분 저녁 식사하자고 전화를 하다든지 유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 어느 집사님 보고 굉장히 날씬해졌죠? 다이어트를 잘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시기를 하는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요즘 억지로 굶었으니까 그렇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아주 질비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죽이는 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사건이죠. 질투가 동생을 죽인 겁니다. 여러 형들이 동생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팔아먹은 겁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이 아론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 모세를 헐뜯은 것도 결국은 질투심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질투하는 얘기로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 형님들 계시죠? 형님들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형을 질투하고 시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형은 은연중에 동생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형은 잘 되는 데에 대하여서 동생은 질투하지 않아요. 오, 우리 형님 잘 된다, 훌륭하다, 박수 쳐줘요. 그런데 동생이 잘 되면 형도, 이 형수도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랫동서가 잘 될 때 큰 동서가 영 마음이 껄쩍지근하죠. 거기에 그냥 서방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기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자 윌리엄 메이는 아주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시기는 가까운 형제에게 짓는 죄다.
대학 교수 사회에서도 동기동창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동기동창이잖아요. 친구잖아요. 벗이잖아요. 잘 되면 더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너 잘 될 줄 알았어. 성공할 줄 알았어. 훌륭하게 될 줄 알았어. 때로는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자기 동기, 자기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그렇다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네를 잘 선택해서 그렇지 뭐.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주 묘한 죄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괜히 희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시기와 이 질투가 왜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 요인이 뭘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야고보 3장 14절로 15절. 시기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다윗을 향해 아주 강한 질투심을 갖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침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침투했습니까? 악한 영이 사울에게 침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지저분한 영은 언제나 문을 열어줘서 그렇습니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적절한 환경이 뭘까요? 상처로 인한 미움과 증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어서 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짓밟아 놓으세요, 불행하게 만들어 주세요, 사단을 들여오도록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저주를 타고 우리 집안을 추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감사와 기쁨, 온유와 자비, 용서 등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영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어둠의 영은 절대로 임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들어왔어도 적응이 안 돼서 바로 나가게 되어져 있겠죠. 악한 영이 침투한 결과 첫째로 야료합니다. 10절, 그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거로. 야료했다, 밤에 오줌을 놓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경우에 맞지 않는 헛소리를 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찌꺼렸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손에 수금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사울의 손에는 이 창이, 칼이 들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반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 한 손에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11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작심하고 창을 던졌죠. 얼마나 세게 던졌을까요? 그것도 2번이나. 이 말은 집요하게 죽여야겠다. 사울은 다윗을 아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던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악한 영은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음모하도록, 다윗을 파괴하도록, 이 다윗을 죽이도록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사울은요, 이러면 안 돼요. 다윗에게 오히려 잘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적장에게 그 자리에서 목에 여러분 쳐 죽임을 당하든지 포로에게 끌려갔을 거예요. 당시 그냥 끌려갑니까? 두 눈이 뽑혀서 여러분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어졌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침으로 전쟁의 승리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권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기쁨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에게 오히려 포상하고 상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또한 사울은요, 나이로 따지면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이 다윗은 당신의 아들 이 요나단과 친구니까 아들뻘이에요. 아들과 같은 자예요. 최소한도 나이가 20살 이상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버지 같은 분이 뭐가 모자라서 20살 밑에 아들뻘 이 다윗에게 왜 시샘하고 왜 질투를 합니까? 아까 봤죠? 9절. 그날부터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부부간에 상처가 있어서 의심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의부증, 의처증으로 나타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해 보세요. 그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만 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드나드는 곳, 아니 식당조차도 꼴보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어지면 모든 우리의 이성은 마비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시기, 질투는 내가 옹졸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이 좁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심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시샘과 질투를 채워 넣은 겁니다. 사단이 그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집안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기심을 품도록 지금 부추기고 불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열등감을 느끼게 합니다. 상대방보다, 경쟁자보다 자기가 뒤치거나 미흡하담을 느끼게 되어질 때 사단은 살며시 침투해서 그래서 질투해서 열등감을 갖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의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게 하면서 열등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결국 나를 파괴하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시기, 질투고, 그 배후에서 사단이가 조종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단순한 감정 정도라고요? 속이 좁아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는 바로 사단이 주고 있는 거고,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설교가 이론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명령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의 영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죠. 아까보다 훨씬 눈빛이 부드럽죠? 내 마음이 좁아서 질투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침투해서 시기와 질투의 영이 나를 유린하고 나를 조종하고 갖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겠죠.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더 무서워요. 긴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투하고 시기할수록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본문 12절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기 아들 같은 어린 다윗을 괜히 시기하니까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괜히 주는 거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감정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 수 있다. 신학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사라질 수 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로부터 애매한 미움과 질투를 받은 다윗에게는 놀라운 대조적인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본문 12절로 14절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시기를 품은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움과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다윗은 여러분 왜 이렇게 억울합니까? 아니, 그 고약한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이기고 돌아왔는데 시기와 질투라니, 미움의 대상이 되다니요.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이셨어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시기와 질투의 미움의 대상으로 억울함을 받고 있는 그 다윗에게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할렐루야.
잘 풀려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신비한 인생으로. 오늘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누군가를 시샘하거나 시기하는 분은 같이 읽습니다. 긴장해야 한다.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회사에서도 사업의 현장에서도 가족 관계 속에서도 애매하게 억울하게 괜히 미움을 받고 있다면 희망을 가지라. 위로를 받으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보상하여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형통케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우리를 깎아 내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억울함과 서러움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질투와 시기심을 몰아내면서 흐뭇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뭘까요? 질투라는 것은 결국 내가 갖지 못한 것,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가 바로 질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오히려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 인생을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장점과 은사는 개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묵상하면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쟤한테만 이거 주는 거예요?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 질투하면서 다시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바로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비교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를 극복하고 몰아내려면 창조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나 같은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 오른쪽에 앉아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죠. 희한하게 생겼죠? 자, 반대로 왼쪽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죠. 어머나, 깜짝 놀라죠?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달라요. 나와 같은 존재는 과거에도 없었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장점을 개발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개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는 언변이 부족하고 배움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대외적이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내게 나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8살까지 여러분 열등하였어요. 말을 늦게 배웠나 봐요. 뿐만 아니라 두뇌 회전이 늦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얘에게서는 지적 능력을 이만큼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15살에 뉴턴이나 데카르트를 독파합니다. 한마디로 어릴 적 강한 지식을 발견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지침을 갖고 있죠. 바로 남보다 뛰어나기보다 남과 다르게 되라 라고 하는 중요한 교육적 지침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나는 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인생을 살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질투하지 말고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꼭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탁월하면 좋지만 하나님은 2등도 기묘하게 쓰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꼴찌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내가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하면 우린 질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자.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만일 사울 왕이 개선 행렬에서 이제 돌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에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박수를 치면서 이 다윗의 위대한 용맹과 업적을 칭찬해 줬다면 사울의 반응이 만일 이랬더라면 어땠을까요?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많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이랬더라면, 군중들 속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었더라면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었을까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군주, 군왕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했을까요? 오늘날 유태인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십시오. 사람은 틀림없이 다윗이라고 말하지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울왕이 당시에 다윗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했더라면 건국의 시조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을 배출한 위대한 지도자, 백성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시기와 질투를 몰아내는 최고의 무기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지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부자지간에는 결코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형제지간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기 질투가 생겨요. 언니한테 가가지고, 야, 동생이 훨씬 더 예쁘더라, 야. 그러면 언니가 아멘 그러던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고년이 요즘 너무 야하게 입고 다녀서 그렇다고. 형제지간에도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지간에는 결코 질투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딸이 엄마보다 훨씬 더 예쁘네, 이래도 엄마가 심통 안 부려요. 심통 부리면 그건 계모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시기가 없어요. 사랑하면 질투가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오히려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 거듭나고 변하죠. 그 성향과 기질이 혁명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사랑의 사도, 존경심을 최대한 높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후에 어느 정도까지 시기와 질투에서 극복하고 해방되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느냐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몇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맨 마지막 오래까지 사셨던 분이 요한인데 90세 중반까지 사신 장수한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어질 때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부분의 단어가 뭐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시기와 질투 녹아내리고 극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구, 친족, 형제지간, 동료,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정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가 잘 될 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립박수해주는 큰 심장의 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손으로 축복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받은 요한처럼 가까운 사람을 더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기립박수해주는 큰 심장의 대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